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1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을 가지고 두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행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선행자. 앞서 행한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보통의 경우는 교육을 받을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이 선행자들이 가진 정보나 앞선 그런 기록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떠한 여행지를 갈 때에 대부분의 여행은 설레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무엇이 나를 기다릴지도 모르고 또한 여러 가지 음식은 어떻고 사람들은 어떻고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지 교통시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이 앞설 때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예전에는 여행 가이드나 아니면 요즘은 여행 블로거라고 그 여행지에 가면 어떤 맛집이나 아니면 어떤 굉장히 좋은 곳을 막 소개하는 것들을 참고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선행자들의 정보를 저희가 참고하고 그런 여행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곳에 대한 어떻게 보면 두려움,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는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체득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행자들의 어떤 말들이나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대함과 또한 설레임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행자들이 앞서 행한 그 흔적들과 행적들이 내가 새로운 것을 무언가를 할 때에 굉장히 많은 도움과 또한 용기를 줄 수 있는 어떤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사실 이러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흔히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인생의 모델로서 보여지는 그 어떤 분들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누군가를 닮아가고 싶고 또 그 행적들과 그 모습들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의 모델이 앞서 선행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중요한 덕목과 필요한 것들이 그 삶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때에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이것은 닮아야겠구나, 이런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끔 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모델이 상당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의 말씀은 이 선행자의 모델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 우리가 대할 때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탄생이 나오고 보통은 크리스마스 본문으로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목사님 날짜를 잘못 계산하셔서 무슨 크리스마스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신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배경으로 우리가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두 등장인물의 그룹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그룹은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이라는 그룹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이 사가랴 엘리사벳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부모이고요. 또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의 부모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두 그룹의 등장인물이 어떠한 시너지와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느냐 이건데요. 특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두 그룹,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이 두 세대를 통칭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두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의 그 원리에 대한 어떤 부분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부터 3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잉태에 대한 천사 가브리엘의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이거는 수태고지라고 하죠.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의 언급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에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이 수태고지, 즉 처녀의 몸에서 예수를 잉태한다는 그 말씀 듣고 마리아 본인 스스로가 믿음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쉽게 말해서 이 수태고지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처녀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처녀가 어떻게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지 않고 잉태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만 하더라도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중에서 하나인 것이죠. 근데 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의 일을 마리아가 받아들일 때에 본인 스스로의 믿음이 나는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부담 없이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 마리아에게는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만한 그 그릇이 그리고 그 상황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 문화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결혼 전에 아이를 뵌다는 것은 그것도 자신의 정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임신을 했다는 것은 어쩌면 인생의 낙인을 찍히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에게 발각되었을 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 전에 본인들이 함께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알 것이죠. 그렇다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요셉의 입장으로서는 자기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것으로서 100%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셉도 이 일을 듣고는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이것이 만에 하나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그 요셉의 아이가 아닌 그 정혼자의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간음이 성립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조목조목 시간 순서대로 좀 살펴보시자면요. 시간적 순서대로 이 수태고지 천사 가브리엘이 정혼자였던 요셉에게 나타나기 전임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이 요셉은 이 수태고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혹여나 요셉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졸지에 버림을 받는 상황뿐 아니라 또한 더불어 가늠한 여자라는 그 낙인, 인생의 낙인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입장에서는 믿음이 커서 이 수태고지의 어떤 부분을 내가 믿음으로써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전혀 그에게는 그릇도 상황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괜찮으시면 누가복음 1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전하는 이 수태고지를 말씀하기 전에 이미 수태가 끊어져서 잉태할 수도 없고 임신할 수도 없는 늙은 엘리사벳의 잉태를 들어서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바입니까? 만약에 마리아에게서 이 엘리사벳의 잉태가 없었다면, 그리고 수태가 끊어져서 전혀 임신치 못하는 엘리사벳의 늙은 몸에서 이 세례요한, 그 침례요한의 잉태가 없었다면, 과연 마리아는 그 처녀가 성령에 의해서 수태고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하시라는 그 말씀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벳 늙은 여종이 잉태치 못하는 기적의 상황을 선행의 모델로서 그 가브리엘이 전하면서 그것을 예로 들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기적의 일을 먼저 마리아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너 역시도 그 기적의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실 것이라는 그것 역시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전혀 잉태치 못하는 그 여종이었던 엘리사벳의 잉태하는 그 사건을 보고는 나에게도 이러한 기적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그가 아마도 받아들였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이에 마리아는 그 엘리사벳의 믿음의 선행의 모델을 보고는 믿고 또한 받아들이면서 오늘 37절과 38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그 선행의 모델, 믿음의 기적을 그가 목도하였기 때문에 더 큰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세대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 세대는 그 믿음의 표본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보임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 자녀의 세대는 아비 세대의 그 믿음의 표상과 모습과 모델을 보고는 그 위에 서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비 세대의 믿음의 표병과 그 선행의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자라나는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 그것을 따라 그것을 행할 수도 있고 믿음의 결단과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세대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뿐 아니라 한국 이민사회에서도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 오지 않는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들의 이 단절과 서로에게 대해서 등을 돌리는 이 상황은 어쩌면 우리에 있어서 이 두 세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믿음의 표본과 선행의 모델들이 자녀 세대에게 물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과 부흥은 반드시 세대를 거쳐 두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과 디모데 같은 두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시길 바라며 또는 아비 세대에게 부탁합니다. 당신들의 믿음의 표본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비 세대의 그 믿음, 그것을 여러분들 받드시고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 세대에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자라면서 많은 부분 아버지께서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선행의 모델을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와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가 했던 어떤 목회적인 방향과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많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 시절에 그 기도의 모델과 이 섬김의 모델은 다름이 아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어린 시절 많은 경험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새벽 기도 때에 그 새벽에 어머니께서 저를 등쳐고 새벽 기도를 나가시고는 기도하는 모습을 저도 옆에서 자면서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또한 때로는 철야 기도 때에, 금요 철야 때에 그 등에 업혀서 쫄쫄 따라갔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잠들어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보는 선행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가운데 내가 자면서 언뜻 보고 느낀 그 기도의 장면과 모습들이 저도 모르게 취득된 다음에 나에게 선행자로 모델로 내가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성인이 되고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구나. 이 간절함의 기도가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구나. 내가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의 모습들과 기도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구나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가 체득할 수 있는 선행의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 선행의 모델이 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를 만들어가고 또한 그것을 그렇게 형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에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 아비 세대에 대한 감사와 존경뿐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지를 깨닫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행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선행을 보여주시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 역시도 믿음의 선행을 보였던 그분들의 선행자들의 믿음의 표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따라가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그런 믿음의 표상과 표본들과 또한 모델들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되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요청드리고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 믿음의 선행을 통하여서 믿음의 유산이 결국은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 시간에 때에 선행자의 모델, 선행자의 그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분들을 감사하고 존경할 뿐 아니라 우리 역시도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전수하는 세대로서 우리가 부모 세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대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세대, 그 아비 세대의 그 선행의 모습들, 믿음들, 그 모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수태고지에 행하시는 그 일들이 요셉과 마리아 그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 때에 가장 급박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또한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그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고 나아가십시다.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산도 있고 우리 지식도 있고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할 만큼 부모 세대에서 남겨줘야 될 것이 많은데 그런데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부수적인 것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를 꼽고자 하면 그 선행자의 믿음의 모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거 없으면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세상 속에서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다른 세대들로서 변질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대에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선행자의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셨던 그 아비 세대, 그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선행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결과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들 수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부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비 세대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우리 부모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여러분들 자녀 세대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게 물려줘야 되는 유산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들에게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아비 세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함께 아버지여 다시 한번 고백할 어떤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아비 세대의 선행의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모습들과 표상과 모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믿음의 유산을 만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를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들 나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분들의 노고와 희생과 아버지 일하심과 또한 여러 가지 주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한 그 노력들을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오니 주님 그 세대를 아버지여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구합니다. 주님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지키시고 또한 아버지 복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평안케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그들이 아버지 노년의 노종들이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 믿음의 표상들이 다음 세대에게 더욱더 전해줄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끝까지 남겨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우리 세대가 정말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의 유산을 동일하게 우리 선행자들의 모델들처럼 표본들처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세대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두 세대를 걸쳐서 일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들기 원하며 아버지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세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믿음의 유산이 전수되는 아주 과정들 가운데에 그 믿음이 아버지여 전수될 수 있는 아버지여 우리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우리 아비 세대를 축복해 주시며 우리 아버지여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버이 주일 때에 아버지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며 또한 맞이하는 이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선행자들의 믿음을 받들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의 전수를 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